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르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와주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점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알고 진지 모르고 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나라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까지 여러 고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양드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을 더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로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을 지켜주세요.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성전에 찾아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소서. 세우신 정청년 목사님 막무가내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청중들의 잘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서로 화평하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곳곳마다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소서. 국군 정병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지켜주시고 맡은 임무 성실히 감당케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말씀들 깨달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 첫 번째로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제가 한 1년 전인가 노마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의 내용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떠한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26절의 말씀은 1장 26절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걸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에는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동성애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성전환자들. 이 오늘 1장의 로마서 1장의 말씀에는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레즈비언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로 구분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합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떠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편지처럼. 그 편지를 쓸 때 우리가
1장, 2장, 1절, 2절 이렇게 나눠서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첫째 장, 두 번째 장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왜 장과 절을 나눠놨냐면 지금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들 때 장과 절 그리고 로마서 뭐 창세기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들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편지처럼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기록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이제 1장에 대해서는 그 모든 죄악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기록해 놓으시고 2장에 가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리고 헤아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자, 너가 비판을 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판단을 하면 남도 너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3절에 이어져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여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보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다는 것은 사람이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판단을 하기보다는 나쁜 판단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잠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되어졌냐면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지만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악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네?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와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 빛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혼이,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선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뭘 했다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생각을.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건들 수 없어요. 생각을 건드려 가지고 출애굽기에서에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너의 마음을 빼앗을 거라고, 돌이킬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빼앗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고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해요. 죄악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향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성경은 어딜 찾아봐도 계속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하는 것,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은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죄악된 건지 안 되니까요. 생각한다니까요. 깨닫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기의 것만을 따라서.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볼게요. 본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고집과 내 잘못된 마음. 분명히 양심은, 내 마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걸,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 마음과 양심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이 인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란 것, 이것이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 1절 말씀에 이러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멸망된 길로 가는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멸망길로 가고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것,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걸 갖다가 옳다고,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자, 이 판단은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동일하게 저들과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또 볼게요.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나님의 판단만이 공의롭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말씀 또 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냐고. 그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 자,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신 거, 이것이 또 성경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500세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600세 되던 해에. 그 100년간을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근데 그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노아의 말에,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그 행동에 귀 기울이고 그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나요?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 식구.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전에도 읽었다시피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 말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뭐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장 30절 말씀 23장 3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34절까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그 땅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한다는 이 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낸다는 말의 의미보다는 이 동네에서 핍박해가지고 저 동네로 쫓아내버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상 따라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왜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늘상 따라다녔다니까요. 쫓아다녔다니까요. 찾아다녔다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뱀의 자식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핍박당했다는 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은 우리는 핍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죽였어요?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저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어느 땐가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잘 못 깨닫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귀가 안 들려서 하나님의 문성을 잘 못 듣는지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지혜 없고 그래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판단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 19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잘못해놓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짓는 죄들은 이건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6절 어떤 게 고난이에요? 16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 이럴 말이 없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반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만이 진정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귀가 막혀서,
내가 어리석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단정 짓고 그렇다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은 내가 스스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얇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실 용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코로나가 다시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하루속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상 기온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식량 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식량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세계적으로 좋은 날들이 그리고 화합의 날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또한 유정자님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보좌진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진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는 좋은 사랑인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시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